말씀을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사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 본문을 중심으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것을 기뻐하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것을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17절부터 특별히 70인의 어디서는 72인의 전도대가 전도를 갔다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 보고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70인 전도대가 예수님 이름으로 갔더니 귀신들도 자기들이 항복하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자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에게 단지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리기를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그 맥락이 예수님이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지만 그 권능을 행하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아들의 소원대로 주어지는 그 계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예수님이 전하는 이 아들의 소원대로 주어지는 이 계시를 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요즘은 조금 우리 교인들이 좀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했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어떤 신앙적인 체험과 기도 응답이라든가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맞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인데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그 마음의 생각 속에 생각을 교정시키려고 애를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이었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분명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던가 우리의 삶에 어떤 기도의 응답을 해준가 우리가 정말 이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를 도우셨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 이것들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은혜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도 그렇고 마태복음 11장 말씀도 그렇고 계속해서 제가 이 복음 전하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그 어떤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결코 그 신앙 체험이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잖아. 아닌 건 아닌데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에 대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그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구원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구원의 확증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이 생각을 교정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사실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사실 그런 말씀이고 마태복음 11장 말씀도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은 베푸시는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뭐 예수님을 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는 것은 어디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진짜 약속.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편으로 말하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여금 썩지 않을 씨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이 썩지 않을 씨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죠? 그래서 이 썩지 않을 씨 하나 생명의 씨 이것은 너에게 전한 곧 복음이 그 말씀 이거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썩지 않을 씨라고 했는데 근데 그 썩지 않을 씨는 전한 그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말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생명의 씨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생명의 씨가 항상 있었던 게 아닙니다. 생명의 씨는 언제부터 주어졌죠? 2000년 전부터 주어졌어요. 2000년 전. 오순절 이후부터 비로소 생명의 씨가 주어졌어요. 생명의 씨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순절 전에는. 생명에 대한 약속만 있었을 뿐이지 생명의 씨, 그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이 생명의 씨가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면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계시란 말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주어지는 계시. 그 아들의 소원대로 주어지는 계시는 우리가 요즘 산울바 예배 때 들었지만 요한복음을 치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들은 말씀.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누구에게도 먼저 말하지 않고 그때 예수님 60세 12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줬어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었으니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왜 친구라고 했어요? 이 어떤 지식에 대해서 같이 뭐 사람 대 사람으로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계급에 있어서 어떤 친구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정보에 대해서 서로 나눈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 혼자 예수님이랑 같이 않고 누군가 여러분 우리도 어떤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을수록 어떤 내용들은 뭐 아무에게나 그냥 서로 같이 나누는 내용이지만 심지어 기도 제목조차도 어떤 것들은 막 모두에게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모두에게 다 말해요? 아니잖아요. 그게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친구라고 친구.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던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마태복음 오늘 10장 표현을 말하면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그 계시, 이 계시. 그래서 이것은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그 계시에 대해서 가서 제자들을 돌보시며 조용히 이르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씨는 생명의 씨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기 예수님 말한 것처럼 너희는 이것을 보는 눈은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 왜요? 때가 되지 어떤 사람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씨라는 것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씨라는 것 자체가, 이 생명의 씨라는 것 자체도 듣고자 해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시대가. 왜?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하나를 주는 것, 이것 자체가 결국은 따져보면 뭡니까? 영원전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경영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면서 참 뭘 보고 기뻐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다른 세상에 중요한 시간도 있지만은 정해진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이제는. 그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바탕 위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걸 믿는 것도 기뻐하지만 거기 위에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 상, 그 상이 뭡니까?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도 이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는, 그리고 이런 과정이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과정도 필요하지만은,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데 막 생각만 했는데 막 생각에 막 응답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막 어떤 신기하고, 그런 것들이 막 은혜고 자랑이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가만히 있어봐.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도 그런 믿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자기를 반대하게 상 주신 힘을 믿어야 될지라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이런 차원에서만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그 상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그 상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는 그 믿음, 그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우리가 이름 듣기만 해도 다 아는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나오는데 뭐 에녹부터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에녹 뭐 쫙 나오는데 그 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 그 약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히브리 10장 표현으로 말하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이루시는. 근데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나머지 그 전에 오순절 이전에 모든, 심지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여자에게 난 자 중에 가장 큰 세례요한조차도 이 생명의 씨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 생명의 씨를. 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이것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자에게, 바라는 자에게. 이 사람들은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지만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은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 은혜는요,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주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을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그래서 이 복음은 뭐라 합니까?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거를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너희를 찢어 상할까 두렵다. 그들이 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주는 사람을 와가지고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수없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오순절 이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가운데 이것이 오랫동안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든지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마귀가 어찌든지 간에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영광의 광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 약속이 그것이 복음이라고 했고,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저기 하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와서 매일 와가지고 십자가 앞에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옛날에 옛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와 그리고 죄의 결정체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라 했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 나 자신. 사실은 사람은요. 나라는 이 천홍성이 얼마나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거를 깨트리기 진짜 싫어.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단 게 아니라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어느 때 가다 보면 불편해. 아니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이렇게 믿어야 되나? 예, 그렇게 복음은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거 그렇게. 그걸 넘어가야 돼. 그거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천주교 시대를 중세 암흑기라고 하죠. 물론 그 중세 암흑기의 사람들이 다 어둠을 지난 건 아닙니다. 타락하는 걸 천주교가 타락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수도원이 생겼죠. 야 우리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수도원으로 가고 뭐 산으로 가가지고 물론 산으로 간다고 산에 구원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진리가 가려지니까. 그래서 시대마다 그리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개신교가 천주교에 대해서 이제 대대가는 개신교가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 이전에도 그 잘못된 천주교에 대해서 타락한 천주교에 대해서 가장 그들의 타락의 핵심은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했지만 윤리 도덕적 타락 이전에 타락이 뭐예요? 진리의 타락은 진리. 어제도 말씀한 예를 들어 면죄부 같이 복음 자체를 인간적인 사람의 수준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육신의 부모 조상이 예수님 모르고 죽었는데 지금 천국과 지옥사 연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여기 밑에 살아있는 후손들이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러면 예수 잘 믿을 거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 많이 하고 기도하고 진리를 떠나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야. 거기까지. 응? 처음부터 그런 게 된 게 아니겠죠? 처음부터. 개구리가 찬물에 이게 들어갔는데 찬물에서 온도를 갑자기 뜨거운 물에 넣으면 뜨거워 막 도망갈 텐데 조금 막 온도를 높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은 참 희한해. 뜨거운 데 들어가서도 아이 시원하다 어린애가 아빠 그 말 듣고 거기 들어갔다가
시원하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뜨거워가지고 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시원하다, 시원하다. 실제로 이 거룩한 것, 예수님이 진주를 돼지 앞에 던, 이 거룩한 것 진주는 오늘 말씀을 하면 아들의 손들에 주어지는 계시 복음이에요. 복음. 정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근데 그거를 전하면은,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전하면은 그 가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전하는 사람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예배 때도 오늘 본문의 그 말씀과도 관련된 거지만은, 교회의 역사상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불신자가 죽인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슬람이나 이런 또 타 종교, 북한이나 이런 데서 그런 일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불이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근데 중세 시대에는요,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고요. 뭐 때문에요? 거룩한 거 진주를 주니까. 그거 잘못됐다. 그건 사람이 만드는 구원이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래서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우를 받았다고요.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너 설교하지 마. 쫓아냈다고요. 너 교회 대체는 들어오지 마.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서 안 하고 밖에 나가면서 길거리 가면서 전도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복음 앞에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로 사는 그런 시대를, 그 한 시대를 그렇게 갔다고. 그런데 지금 지나서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전했던 그 복음조차도 가려졌어요. 그 복음조차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거를 그렇게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진짜. 아들의 소원대로 주어지는 계시. 썩지 아니할 씨. 이것은 그렇게 많은 아브라함 같은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에서 여기 나오는 선지자와 임금이 나오죠. 그렇죠? 선지자, 임금.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느니라. 저 자신에게도 묻지만 우리 교인들한테도 묻고 싶어요. 무엇이 그렇게, 어느 것을 진짜 기뻐하는지.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는 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당장 거기에만 마음이 가 있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던 것처럼 이 생명에서 자라가는 이것을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있는지. 물론 이스라엘 일들도의 사실은요,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안에서 다. 이게 사실은 이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에 있어서 제1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제 말씀하신 귀신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계시는 것으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 속에는 정말 우리가 기뻐하려, 뭘 기뻐해요? 아들의 소원대로 주어진 이 계시, 씨의 말씀이 되며, 베드로전서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씨의 말씀이라고요. 썩지 않을 씨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 말씀이. 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주님이 계획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전했고,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전에도 제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요즘 요한복음에 보지만 이걸 계속해 주구장창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과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어요. 생명의 씨를 만들어 놨어요. 생명의 씨를. 생명의 씨를. 근데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모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는 자들, 정말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 그것을 기뻐하고 구하는 자들. 이거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찢어 상한다니까요. 찢어 상하려고 예수님조차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찢어 상하려고. 사단. 우리 교회 후에 이 은혜의 역사가 다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지체들의 마음의 중심이 이 복음 진리의 온전히 연합하는 데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